안녕하십니까. 합동 연합 학술원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사랑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주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네 번째로서 참새와 인간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통계치에 의하면 참새들은 23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참새들은 그보다 훨씬 더 수명이 짧습니다. 참새의 수명이 길든 짧든 간에 대부분 아무도 모르게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죽어서 다른 피조물들을 위한 먹이나 비료가 되는 것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조용한 비극은 날마다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참새들을 만드신 하나님 외에는 노박은 내가 앞에서 인용한 책의 제목을 아무도 하나님을 보는 이가 없다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작은 일들도 하나님께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통계치를 보면 평균적인 사람의 머리에는 대략 10만 개의 머리카락이 있다고 합니다. 각각의 머리카락은 거의 보이지도 않고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창조주께서는 그 하나하나를 다 세실 정도로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14,783개가 사라졌다. 101,622개가 되었다. 그가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신다면 우리 삶의 다른 부분들도 보살펴 주실 거라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안정감과 상호간의 사랑을 일으켜야 마땅한 그런 보살핌이 무신론자들 안에서는 두려움과 혐오감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상의 독재자를 두려워하며 안타깝게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대신 독재자의 모습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며 참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즉 영원히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입니다. 루이스가 말했듯이 지옥의 문들은 안쪽에서 잠겨있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은 성령에 의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사랑을 완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에 천국문은 안으로나 밖으로나 잠겨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곳을 떠나기를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얼마나 더하겠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그의 질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시며 종종 얼마나 더의 기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시키기 위해 그는 우리를 참새 같은 더 작은 존재들과 비교하십니다. 요점은 하나님이 그 하찮은 참새들도 사랑하신다면 그의 형상으로 창조된 당신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같은 더 큰 존재와 비교하기도 하십니다. 요점은 비슷합니다. 당신처럼 악한 자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더 당신을 사랑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 두 번째 요점을 말씀하시며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원하는 것을 정확히 얻지 못하더라도
기도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이미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구하는 자들이 정말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찾는 자들은 정말로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엄청난 또는 어떤 사람은 위험하다고 말할 것인데 약속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며 이것이 단지 영적인 과장법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이제 우리는 하물며 라는 주장이 그의 질문 속에 어떻게 심겨져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공정하게 대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는 얼마나 더 우리에게 잘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제품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사라지는 판매원이 아니십니다. 그는 얄팍한 인터넷의 유혹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의 필요에 맞추어 주십니다. 그는 우리를 보살펴 주려 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능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부모로서 누리는 단순한 즐거움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생일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자기 생일을 몇 주 전, 심지어 몇 달 전부터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들은 특정 선물을 노리는 어린 용병들입니다. 그들은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기대하며 요구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도록 적어두기도 합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그들이 생일에 대해 그렇게 물질주의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관대함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리스틴과 나는 미국의 어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크리스틴과 나는 적절한 선물을 고르며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재능을 발달시키며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 그들의 세계를 확장시켜 줄 만한 것들을 세심하게 찾습니다. 왜 우리가 그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우리도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것에 대해 이런 입장이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시겠습니까? 여섯 번째, 찾고 기뻐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라피 포프코와 함께 라디오 방송할 때 미국 어느 목사입니다. 그는 나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려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그들은 고작 세계 인구의 1%밖에 안 될 텐데 말이다. 왜 우리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99%에 집중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에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 그 종교적 엘리트들에게 사람이 잃어버린 양을 필사적으로 찾으려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죄인들에게 마음을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가까이 아니 간절하게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수학은 우리의 수학과 다릅니다. 우리는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사업비용으로 여길 것입니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태어난 더 많은 인간의 생명을 구할 것을 기대하며 지금 태어나지 않은 작은 생명을 희생시키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99마리의 양에게 관심을 가지시지만 한 마리를 희생시켜가며 그들을 보살피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 특별히 애를 쓰시며 불편을 감수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이것은 자기의 종들을 정렬해 두며 하는 독재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찾으려 하는 연인의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듯이 잃어버린 양, 즉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장 잘 하시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어떤 목적이나 의미가 있는지 의심하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다른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신경을 쓰시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자들에게 대항하는 혁명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무장 반란보다 더 큰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일단 그 사랑이 우리를 발견하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조금씩 그와 같은 사랑을 만들어내서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을 어루만지게 합니다. 이 사랑이 병원을 세우고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며 헐벗은 자들을 입혀주고 갇힌 자들을 찾아가고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에게 존엄성과 소망을 줍니다. 세상의 잊혀진 자들에게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독선적인 비평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세계를 변화시킨 왕국혁명이며 언젠가는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켜 기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로 7절에서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7번째입니다. 하늘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들이 요점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 중 한 명은 레고 조립을 아주 잘한다. 고작 플라스틱으로 된 블록을 가지고 그 아이가 생각해내는 디자인들, 즉 요새라든지 우주선 등은 어찌나 정교하고 기발한지 넋을 잃고 바라볼 정도다. 그 아이는 창조 작업을 하며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나는 작게나마 그 아이가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독창성과 꼼꼼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작은 조각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모든 계획이 무효가 된다. 그 하나를 정신없이 찾다 보면 아직 남아있는 9개가 주는 만족감도 사라져버린다. 그 아이에게 나머지는 그대로 잊지 않다고 말해봐야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 아이는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 하나를 찾아야만 한다. 그리고 보통 책꽂이 밑이나 구석에 숨겨져 있던 그 조각을 드디어 찾으면 안도하는 모습이 명백히 드러난다. 여자와 동전의 이야기도 그와 같다. 그보다 훨씬 더하겠지만 말이다. 누가복음 15장 9절로 10절에서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걱정하신다고 또는 우리를 찾았을 때 그렇게 안도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한두 가지 요점을 전달하기 위한 비유이지 알레고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양을 찾는 목자와 동전을 찾는 여자의 입장에 자신을 두시는 것은 분명하며 두 경우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음으로써 하늘나라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잔치에 동참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아내와 나는 에콰도르, 이것도 이제 미국 이야기예요. 여행을 갈 예정이었다. 한 선교사와 그녀의 장애인 사역을 후원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 격려하며 나를 위해 글을 쓰고 보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우리 두 사람에게 중요한 도전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 모임의 친구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떠나기 직전에 지독히도 추운 시카고의 11월 날씨에 그만 우리 둘 다 독감에 걸려버렸다. 거의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다. 정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여행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셨다.
키토 외곽의 따뜻한 산 공기에 독감도 빨리 나았고 우리는 너무나 기쁘게 여행을 즐기며 현지인들을 격려해 줄 수 있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약 일주일 뒤에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다. 마이애미의 미국 세관을 통과한 후 다시 시카고의 오헤어 국제공항까지 날아왔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어서 집에 가 우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우리의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게이트에서 나온 순간 우리의 계획은 가로막혔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로 인해 피로가 싹 사라지고 예기치 못한 기쁨의 아드레날린 수치가 상승했다. 거기서 우리를 맞아 준 것은 바로 우리 성경 공부 그룹 멤버들의 미소 띈 얼굴이었다. 그들은 우리의 이름을 쓴 커다란 환영 팻말을 들고 있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에서 성대한 대접을 받고 있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 친구들이 우리의 보고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여행의 마지막 여정, 즉 우리 집으로 가는 이 조금씩 더 지체되었고 우리의 쉼도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너무나 기쁘게 감당할 희생이었다. 솔직히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고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우리의 여행 끝에 마련된 즐거운 공항 축하 행사는 그 어떤 불편함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재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 마련하실 잔치를 미리 조금 맛보는 것에 불과했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죽으면 파티를 열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내가 이미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되시는 분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회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가 100만 명당 인구 밀도에서 가장 많이 확산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방역을 배우고자 찾아왔던 것이 작년 올해 초까지인데 불과 석 달 만에 방역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스스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어쩌면 힘들어진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전혀 돌봐준다, 책임진다 이런 말들이 없는 이상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안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스스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항상 늘 평화와 평강과 행복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 충만한 가운데 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